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여러분은 약속을 얼마나 잘 지키는 사람일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각오하고 다짐한 것들을 얼마나 실행하는 사람일까요? 우리는 약속을 참 잘하지만 그러나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더 많겠지요. 우리는 시시때때로 각오도 하고 다짐도 합니다. 때로는 맹세도 하지요. 그런데 늘 부도수표를 내곤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실망과 자기 자신을 미워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이 다짐하고 여러분이 각오한 것을 지키지 못할 때 여러분은 떳떳해요? 아니면 여러분의 자신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가지시나요? 저는 내 자신의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 내 자신이 점점 작아지는 내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함께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아니할 때, 그 사람과 함께 이렇게 다짐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고 실망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놓고 다른 사람의 약속을 또 맹세한 것을 안 지키면 다시는 보지 않으려고 하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자가 되죠. 그러면서 자기의 자신은 되고 남은 안 되는 그러한 창세기 3장의 원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징계하시고 말씀으로 책망하시고 말씀으로 훈계하시고 때로는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때로는 말씀으로 고치시고 회복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없어집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데 유익하다.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에게 성령으로 때로는 책망하시고 교훈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신명기 6장 7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어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엇으로 교훈하고 또 무엇으로 양육해 가고 있을까요? 아마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먼 양육과 잔소리로 우리의 자녀를 키워 가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부지런히 가르치라. 뭘요? 하나님의 말씀을.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에 걸어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핸드폰 때문에 그렇지 않을 거예요. 우리 학생 시절 때는 핸드폰이 없었어요. 그래서 버스간에 앉아있든 아니면 짜투리 시간에 그 성경 구절 외우는 카드 있잖아요. 조그만 거. 그거 가지고 성경 구절을 얼마나 읽고 외웠는지 몰라요. 버스간에서도 그 암송 카드를 계속 외우고 화장실에서도 계속 읽고 외우고 그 조그만 암송 카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계속 저는 그랬어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좋았어요. 성경 읽는 게 그렇게 좋았어요. 저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은 성경 읽는 시간이었어요. 저에게 가장 좋은 시간은 성경 암송하는 시간이었어요. 저는 그랬어요. 저는 그러한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성경 말씀에서 벗어난 말은 하지 말자, 강단에서는. 세상의 철학적인 얘기, 아니면 정치적인 얘기, 아니면 교훈적인 얘기, 아니면 긍정적 얘기, 그런 거는 강단에서 일체하지 말자. 성경 말씀만 이야기하자. 제게 주신 은사예요. 제게 주신 은혜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 인도를 받게 하려고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시편 91편 1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한다고요?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셨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대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영혼 속에 하나님을 많이 알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 뭐라고요?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징계하시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창조를 시작과 끝을 맺었죠. 하나님은 창조자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신가요? 하나님이 모든 우주의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어둠의 세력들인 혼돈, 공허, 흑암도 꺾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 속에 임하면 분명히 혼돈, 공허, 흑암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게 붙잡힘 받으면 모든 어둠의 세계 무너져요. 그 속에 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 어둠의 세력에게 잡혀서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왜냐? 정말 하나님의 창조자이심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알면 혼돈, 공허, 흑암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 말씀하십니다.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보고 좋았다. 완벽하고 선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을까요? 창세기 1장 3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6절에도 말씀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9절에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11절에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14절에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20절에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24절에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모든 우주의 만물을 뭘로 창조했다고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모든 우주의 만물을 뭘로 창조했다고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인간을 창조하시면서도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영으로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우리의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작과 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영은 죽은 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 속에 없다. 죽은 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 속에 있다. 살아있는 영입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창세기 6장 7절에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라.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창조물을 하나님 쓸어버리시겠다라고 말씀했을까요? 그들의 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영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는 우리의 인생은 죽은 것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생명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창세기 7장 4절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아멘.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시작과 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의 시작과 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우주 만물의 시작과 끝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세상,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국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가정,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개인은 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말씀은 우리의 창세기 3장 5절에 죄의 생각, 마음, 뜻, 동기 모든 것을 찔러 폭로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 속에 살아있다면 우리의 더러운 생각과 우리의 더러운 마음과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뜻과 동기들은 전부 다 폭로시켜버린다.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다. 그건 잘못된 마음이다. 그건 잘못된 동기다. 잘못된 동기로 행동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찔러 폭로케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죽어있는 사람은 그 틀린 생각과 틀린 마음과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지금도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곧 창조자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만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영혼 속에 그 말씀이 성령으로 역사되어지는 말씀이 되어지기를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다스려가고 그 말씀이 나의 미래가 되고 그 말씀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지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의 창세기 6장 2절과 창세기 6장 5절의 모든 것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음을 요한복음 1장 1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그 사모님 외할머니가 제가 갈 때마다 그 외할머니 머리에 흰 머리가 잔뜩하고 그냥 제대로 걷지 못하시는 그 어른이 늘 갈 때마다 만나면 하시는 말씀. 성경 읽으게, 여보게 성경 읽어. 그 말씀이 다른 말씀은 하지 않으셨어요. 싸우지 말게 이런 말 안 해요. 애들 잘 키우게 이런 말씀 안 하셔요. 그 어른이 늘 하시는 말씀, 성경 읽게. 눈이 어둡기 전에 성경 읽게 라고 하신 우리 사모님 외할머니 그 어르신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늘 하신 말씀, 성경 읽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 속에 살아있을 때 그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담겨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징계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탄식하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때 이러한 탄식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7절.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왜 하나님이 이런 탄식과 한탄을 가지셨을까요? 하나님은 그 시대에 사람들의 영혼 속에는 없어요. 그들에겐 오직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계획대로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냥 통보만 해요. 하나님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 그냥 통보해요. 하나님 앞에 의논할 줄 몰라요. 왜냐? 그 영혼 속에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통보만 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저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계획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통보만 하지 하나님 앞에 의논할 줄 몰라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 속에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통보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의논하고 물어보는, 그래서 하나님을 탄식케 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때론 하나님의 징계가 이렇게도 나타납니다. 신명기 28장 20절에서 22절.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게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을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왜 하나님이 이러한 탄식을 가지고 이렇게 징계까지 하실까요? 하나님은 왜 이러한 하나님이 되셨을까요? 하나님은 징계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이시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시고 속히 파멸케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탄식이, 또한 하나님의 분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뛰어놀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진노와 분노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0절.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얼마나 하나님의 화가 났기에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이렇게 하겠다. 나 건들지 마라. 내가 이렇게 징계하겠다. 내가 이렇게 벌하겠다. 내버려 두라. 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이 분노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우상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분을 쏟고 진노로 보응하시겠다. 때로는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때리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에스겔 7장 2절 3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의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끝났다. 너희들은 도저히 안 되겠다. 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이 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시면서 8절 9절.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내게 쏟고 내 진노를 내게 이루어서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내게 보응하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멸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내게 알리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속에 있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인도해 가지 아니하고 오로지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계획과 내 뜻과 내 동기만 살아있을 뿐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화가, 분노가, 진노가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 당하는 자가 나로다. 아멘. 여호와의 분노의 매가 지금 우리에게 치심으로 내가 고난을 당한다. 6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셔도다. 어둠 속에 살게 하신다. 8절에 기도 응답이 멈춰버린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물리치신다. 받지 아니하신다.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는도다. 어느 정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리는 그러한 아픔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 속에 있지 않기를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창세기 6장 2절과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 시대 때 모든 사람들을 쓸어버릴 정도로, 그 정도로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다. 우리에게 그러한 날이 오지 않도록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되 반드시 응답의 삶 속에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응답이 있고 저런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런 응답을 내리신다. 창세기 2장 17절.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죽이리라.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이 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죽음의 응답으로 와서는 안 되겠죠. 창세기 6장 7절.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이러한 말씀이 우리에게 임해서는 안 됩니다. 창세기 7장 22절.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우리에게 멸망의 응답으로 와서는 안 되겠죠.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 10절에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가볍게 여기는 구원의 비밀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주신 구원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으로 와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감정에 따라 바뀌어는 안 돼요. 우리의 이성에 따라 우리의 구원이 바뀌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생활에 따라 환경에 따라 바뀌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의 비밀로 결국은 가볍게 여겼던 그것이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라. 아멘. 자손들에게까지 임할 재앙이 이렇게 400년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출애굽기 3장 9절. 애굽 사람이 그들을 학대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400년 동안 애굽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괴롭혔다, 학대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정의 사탄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고 학대하는 그러한 우리의 가문과 우리의 자녀가 되어져서는 안 되겠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 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의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번 주에 제가 우리 총신대학원 동기 그 목사님 부부가 저기 인천의 자월도라는 섬 기도원에 들어가서 이렇게 1박 2일 지냈어요. 그때 그 기도원 목사님이 저보러 이렇게 나와서 찬양하래요. 근데 제가 뭐라고 핑계댄지 알아요? 저는요 노래 못해요 라고 핑계댔어요. 제가 그 말에 얼마나 회개가 되는지 그 목사님한테 전화했어요. 목사님, 내가 목사님이 찬양하라고 할 때 제가 이런 핑계 대는 거 죄송해요. 제 마음에 찔려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목사님이 시키면 무조건 아멘하고 할게요. 내가 노래 못한다라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을 멈춘 것은 그건 내 생각이잖아요. 내 믿음이거든요. 내 죽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앞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목사님한테 내가 잘못했다고 전화드렸어요. 우리는 이렇게 자신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에 대해 나는 못한다, 안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를 대는 그러한 죄를 범할 때가 있겠죠.
외식하고 흉내내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들통나는 날이 반드시 임한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51절에 지옥불에 들어가서 들통난대요. 어떻게 해요?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네, 이렇게 지옥불에 들어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간대요. 아, 내가 그때 순종할 걸. 아, 그때 그 말씀에 아멘 할 걸. 아, 그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를 걸. 지옥불에 들어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날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없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은 계시록 20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지옥불에 던짐을 받아 영원히 고통스러운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줄 믿습니다. 저런 응답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세와 여호수아와 평생 동안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함께 하시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어디를 가든지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이러한 응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원합니다. 언제까지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지구의 종말에 두려워하지 말아요. 내 죽음에 두려워하지 말아요. 내 죽음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지구의 종말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내 모든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살아있는 생명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은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증거되고 약속되었지만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응답받지 못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살아있을 때 받지 못했던 그 믿음의 응답이 반드시 이루신대요. 누구에게요? 그들에게만 이루어진대요. 그들에게로만 이루어진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에게만, 나에게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 양평 송악교회에만 응답할 하나님의 약속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도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은 징계도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응답도 일어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게 하시고 그 말씀이 창조의 역사와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일어나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없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탄식하고 분노시키는 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통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이 말씀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창조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징계로 나타나기도 말씀하심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확인합니다. 하나님을 분노케 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 하나님을 화를 내게 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에게 살아있어 생명으로 응답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약속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만 하나님의 응답하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통보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과 생각과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모든 것들을 의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영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양평송학교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 속에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보내서 우리의 인간의 죄 문제, 지옥의 문제, 사탄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함 아래 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며 그 말씀은 창조이며 그 말씀은 능력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상고하며 믿음을 갖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 따라가기를 원하는 우리 양평송학교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자녀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 속에 늘 상고할 수 있는 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영으로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영혼 속에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양평송학교 모든 성도를 축복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